오늘부터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는 본래 사무엘서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번역할 때 보관상의 이유와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는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두 권으로 나뉘면서 지금의 상하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구분하는 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왕정시대가 시작하고 사울의 통치와 사울과 다윗의 대결의 구도가 이어지며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듣게 된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해 다윗의 통치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사울이 죽은 그 시점에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고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짧게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온 지 사흘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사울의 진영에서 온 자로서 패전병의 모습을 하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친 이 한 사람은 4절의 말씀을 통해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의 마지막을 전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인 사울과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소식에 관심을 두고 재차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그에서 청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히브리어 나흐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청년을 젊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초보자 따위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다윗이 이 사람을 나흐르로 표현한 것은 그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친 이 이방인 청년의 증언에 의심이 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의심을 깨닫지 못한 청년은 6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사울의 죽음을 전합니다. 아말렉 사람이었던 이 청년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기쁜 소식처럼 전하고 있죠. 이 아말렉 청년이 전하는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의 여부를 떠나 이 사람은 현장감을 전하듯 과시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것처럼 자신 있기에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칭찬을 기대하며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챙겨왔다고 말합니다. 앞서 기록되었던 이 청년의 초췌한 모습도 이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것이죠. 이제 막 칭찬을 기대했던 시점에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옷을 잡아 찢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잡아 찢는 행동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과 고통을 만나게 되었을 때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만큼 아말렉 청년이 전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슬픔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다윗의 큰 슬픔이 다른 이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이들은 그래서 슬픔 속에 12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고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모든 병사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런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말렉 청년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챙겨왔을 때 다윗이 칭찬하며 그래 잘했다. 네가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이런 기대를 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하였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서 나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상식에서 말도 안 되는 당당함을 보이는 이 청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출신을 묻죠. 다윗은 자신과 함께 했던 이들이라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신이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죠. 그것들을 보고 함께 겪었던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을 죽인 이 청년의 황당한 행동을 보며 다윗은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이 청년은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알려줍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인 행동에 대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사울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죽인 이 아말렉 청년의 행동은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악을 행한 것이었죠. 다윗은 그런 악을 행한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대로 아말렉 청년은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세상의 가치에 기대어 살며 헛된 열정을 품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 또한 몰랐죠. 이 청년이 생각하고 의지하며 그의 행동을 지배했던 것은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며 칭찬과 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헛된 열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돌아갈지라도 혹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바른 열정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간역에서 멀어진 화살이라는 말과 같이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열정이 나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슬픔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쫓기고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다윗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수처럼 여길 사람인데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사울의 죽음에 기뻐하지 않죠. 참담한 슬픔으로 반응합니다. 고소해하고 좋아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고 깊은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품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괴롭고 힘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렵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열정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바른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살아갈 능력 또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에 있는 열정이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열정이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가치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보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른 열정과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정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럼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